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두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전교인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부들의 어떤 이제 상황도 돌아보고 또 교회에 관한 생각들도 원하는 바도 염려도 같이 이렇게 서베이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우리 8월까지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전교인 우리 줌 미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교회됨을 같이 또 나누기 기대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됨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금요일날 점심때쯤에 미국 교회가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 허용해주고 또 5월 30일에는 이제 인펄슨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려 연락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급하게 저희가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서 같이 피자를 먹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다 떠나지 마시고 가서 피자 한 조각, 두 조각 먹으면서 밖에서는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만 고백할게요. 속으로 고백하시면 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어제 한희하고 저녁에 잠깐 이제 머리를 맞대고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한이가 아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죠. 물어봤어요. 너는 한이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한이가 가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예,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며 사는 것. 찬양 가사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죠. 저희가 많이 듣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이가 저한테 근데 아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첫 번째 단추의 정답이 있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는 삶, 부자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로 나누는 더 복된 삶으로 채워가십니다. 그런 삶을 같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Y, 제목이 Y예요. Y인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다. 질문하는 신앙이 Why, 왜 이렇게 물어보는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신앙의 자세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Why, 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왜 기도하는 거야? 말씀 보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답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기 원하시고요, 하게끔 우리로 알고 유도하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게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아기가 맞아야 되는데 막 아이디어가 있어서 막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한결이하고 한솔이하고, 저희 집 막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결이랑 한솔이가 있는데 한솔이가 룰루랄라 이렇게 영어로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노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저희 룰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룰이 있어요. 영어를 하면 안 되는 룰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한솔아 이리 와. 그랬더니 한솔이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솔아 이리 와봐. 왜? 한솔아 이리 와봐. 왜? 이거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잠깐 이리 와봐 얘기하면서 한솔아 아빠가 왜 부른 것 같아? 몰라. 왜? 한솔아 우리 영어 집에서 안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애가 막 시무룩해졌어요. 이렇게 시무룩해졌어요. 자기 노래하는데, 그쵸? 근데 한솔아, 아빠가 왜 영어 하면 안 된다고, 왜 영어를 하면 안 되는지 알아, 한솔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솔이가 아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한솔아,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해. 그런데 너가 영어를 하면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한솔이가 애기 한결이 앞에서 영어로 노래하면 한결이는 어떻게 해요? 한글을 못 배워. 그래서 영어를 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큐 그랬어요. 완전 무슨 대죠. 그래서 갑자기 또 미안해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아이들은 당연히 질문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세우는 룰이 있으면 룰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아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이 룰, 영어 집에서는 only Korean 이 룰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다가 계속 물어봐요. 왜 계속 물어보고 이 룰을 계속 어기고 이 집의 규칙을 어기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해줍니다. 예,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피곤한 일이지만 이렇게 굳이 그때마다 찬스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왜라고 질문하는 그 시간이 기회예요. 기회. 왜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유익하다라고 설득이 되면 아이들이 따라와요. 예, 참 신기하죠. 왜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귀찮아하거나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좀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아이들이 설득이 되고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룰을 만드는 건 쉬워도요,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룰이 참 유익한 것이라면 애써서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룰을, 특히 저희 집에서 영어를 안 쓰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도 영어가 부족한데 아이들하고 영어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내 영어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집에서 한국말만 하면 아이들이 영어가 안 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들고요. 애들이 어차피 미국에서 살 텐데 뭐 굳이 한국말까지 해?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서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이가 저기서 또 영어로 노래를 하거든요. 또 한이가 한이야 이리 와. 근데 한이는 좀 레벨이 다르죠. 싫어 딱 이래요. 내가 아니라 싫어요 딱 이래요. 근데 이제 왜 오는지 이미 알거든요. 싫어요 딱 그래. 그리고 아빠 영어를 못하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딱 벌써 이렇게 챌린지를 딱 합니다. 야, 영어 하면 한국말을 까먹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합니다. 그렇지만, 억압하기보다는 설명하죠. 그리고 부탁해요.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말을 다 까먹는다.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다.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이 한국말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도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 예, 매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할까요? 룰을 만들어서 막 왜 이렇게까지 막 들들들 애를 볶고 나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요?
제가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한국말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는 정서고 문화고 가치고 역사고 많은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언어가 안 되면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언어를 지키는 건 그냥 영어도 하는데 한국말도 하나 해, 이 정도 것이 아니에요. 언어는 정체성이고 가치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설득되어 있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현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에게 푸시하고 질문하게 하고 답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한나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룰을 강요하면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룰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유익함이 설득이 되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심자가 나옵니다. 컨버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이게 옳구나, 컨버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역에 동역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희 가족의 그 회심자가 누구겠어요? 첫 번째 회심자 이한나 자매죠. 이한나입니다. 한나가 게이트키퍼예요. 한국말 지키기 게이트키퍼예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영어를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제가 영어를 하면 좀 저기 안 들리는 데 가서 하라 그래요. 제가 영어 연습하면 애들 안 들리는 데서 하라고 그래요. 한나가 저한테. 동생들 지금 한국말 배워야 되는데 아빠 그러면 어떡하냐고. 한나가 그래요. 왜? 한나는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설득이 뚝 된 게 아니라 Why라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룰이 없을 순 없죠. 나름의 다 룰이 있습니다. 나는 룰이 없어요 라는 것도 룰이죠. 룰 없이 사는 것도 룰이에요. 룰은 나에게 유익한 좋은 룰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룰이 있느냐, 이 차이 뿐이에요. 룰은 다 있습니다. 룰을 지키고, 그리고 그 룰이 좋은 룰이라면 그 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납득될 때 그 룰이 갖고 있는 유익함이 그만큼, 설득된 만큼 커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구약은 특히 출애굽기는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 이거 꼭 지켜! 이거 해야 돼!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에 따른 많은 예배와 또 정결 예식과 거룩함에 대한 많은 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막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그냥 척척척 움직이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같이 당신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룰을 주셨는데 우리를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목적의 룰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why, 왜라는 질문을 허용하세요. 왜 해야 합니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룰을 주셨는지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왜요? 하나님,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구원하시고 아직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홍해도 건너고요, 그리고 시내산도 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율법도 받고 이런 세레모니도 하고 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받는 거는 시내산 가야 돼서 이제 가서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급하셨는지 명령을 하세요. 룰을 주세요. 12장 47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절기를 헐리데이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왜 이 절기를 주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51절, 바로 그날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예, 유교병, 무교병 얘기가 나오죠. 유교병은 이스트가 그렇죠. 발효된 빵이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그냥 발효되지 않은 그 구운 빵이에요. 맛이 없죠. 근데 무교병을 근데 먹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들 아주 삶이 지금 편하지? 한번 이렇게 딱딱한 빵 좀 먹고 고생 좀 해봐 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을 발효시키고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빵을 데워서 먹고 그 빵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구원의 하나님을 6월절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급하게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내려온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은 이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잠언은 이스라엘에게 행복과 성공의 가이드예요. 지혜의 시작, 근본이 어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겨우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안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요, 율법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룰을 주시죠. 처음 난 모든 것. 13장 12절이에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을 첫 생명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에게 양이나 염소나 동물은 어떤 거예요? 재산이죠. 예,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첫 번째 것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예, 16절에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와 내 손의 기호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첫 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첫 것을 드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도 그렇고요, 무교절도 그렇고요, 첫 태생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절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증거가 될 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절기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첫 태생을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문화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석사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OPT를 했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찾았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직장을 찾았어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당연히 열심히 잘 지키고 굉장히 그렇게 했던 친구예요. 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참 좋은 친구인데 OPT도 열심히 했는데 직장을 못 잡았어요. 보는 사람 마음이 좀 딱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1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아쉬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다반사죠.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는 이제 전도사지만 너무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 약간 날라리 전도사 그런 룰도 없고 법도 없고 좀 잘 모르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있는 그런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몇 달 있다가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축하해. 예, 축하. 너무 좋죠. 잘 됐다. 고생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늘 제가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늘푸른교회에 첫 월급을 다 헌금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지?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거를 지금 너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지금 상관없는 이 교회에 너가 헌금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제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굉장히 컸어요. 왜 그거를? 친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헌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니 왜?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헌금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도 도와줬어요. 헌금은요, 그거를 다 드리던 뭐를 드리던 신앙의 고백이구나. 그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헌금은 그 헌금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게 해요. 아니 왜 헌금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을 저에게 갖게 했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재산으로 삼고 동물이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첫 태생을 그냥 제물로 따박따박 바치는 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하는 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이상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에게도 이상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질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질문할 거라고.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자식들이 물어볼 거래요. 저는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실까요? 양고기? 나는 그 첫 태생의 그 야들야들한 양고기를 특별하게 좋아해. 그럴까요? 양고기 안 드세요. 하나님 왜 양고기를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야? 그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야? 질문하게 하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왜 그래요, 아버지? 우리 양 몇 마리 있다고 그걸 잡아요, 지금. 그걸 우리 지금 다시 투자하고 이거 숫자 늘려야지. 그걸 왜 잡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잡을 때예요?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양고기를 잡으세요? 자녀들이 왜냐고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묻거든. 야, 잔말 말고 따라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설명해 주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첫 태생을 드리는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 우리 조상이 이집트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양을 치고 이 직장 갖고 여기 보스턴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생명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그 최선의 것으로도 부족한, 보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거야.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에 왔을 때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인생을 심판하셨어.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전능자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어. 장자들 다 죽이셨어. 그런데 오직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만 패스오버 건너뛰셨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야. 첫 태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꼭 기억해, 아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 그런데 그래 이렇게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녀들에게 문화 충격을 주면서 질문하게 하면서 그냥 체험학습을 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애굽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당신을 기억하도록 절기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왕도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홀라당 다 까먹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제사장 제사 지내고 막 다 하는데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 심판 받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 그러니까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 다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연한 믿음이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행사가 되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마구마구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한데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 없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들으면요, 이거는 그냥 루틴이에요. 내지는 너는 안 하지, 나는 이 정도는 해. 자기 이의가 되는 것뿐이 안 돼요. 헌금도 봉사도 사역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습관처럼 혹은 자기 훈장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야, 뭐 교회 뭐가 그렇게, 왜 그렇게 교회, 너 왜 그렇게 맨날 말씀, 왜 묵상, 왜 질문하지 않아요. 왜 질문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요일날 등산 가는 거랑 모여서 보드게임 하는 거랑 어디 여행 가는 그 수준뿐이 아닌데 너도 교회 가서 여가 생활하고 나도 저기 가서 여가 생활하는데 무슨 질문, why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why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 내 모습을 보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10년 전에 제가 배운 수업에서 들었던 통계가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한 가지 졸업하죠. 교회도 같이 졸업해요. 10의 9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15년, 18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왜라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질문을 하나요? 아니면 그저 우리는 또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뿐이 보이지 않나요? 구약의 절기들과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수없이 죽인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 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인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지? 라는 질문이 있어야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정말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나의 질문을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설득해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걸 설득하고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설득해서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존귀하게 용납하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정도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최고의 것이 뭐냐고. 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목사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드리면서 꼭 6월절, 그렇죠? 무교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스페셜 데이로, 헐리데이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 찬양의 흥얼거림에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말씀에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 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너는 웃냐? 왜 너는 그렇게 나이스하냐? 너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 물을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어머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시고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보수처럼 하지 않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을 허용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스페셜한 데이로, 우리의 삶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왜 우리가 예배를 굳이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 영혼이 납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그들이 질문할 때 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복된 것인지 답할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대낌을 주실 때 그 부대낌을 갖고 왜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누구나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망설임 없이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호기심을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아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아무도 복음을 다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하고요, 질문에 답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렇게 복음이 왕성히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창고 속에 처박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질문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직접 대답해 주시는 성령님, 알게 하시는 교회의 신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질문을 허락하시고, 아니 질문을 기뻐하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는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